एरे धनवादलाई केले दुःख दियो भनेर चाहिँ केजुवाला दुःख दिएको ल हिले पाइलो धुले पाइलो चाहिँ गर्ला छकाउला पानीको छाया देखाउला यसले धनवादलाई चाहिँ आङमा भएको लाइट काम चाहिँ एरे खोलेर ल्याउनु पर्यो यसको 34 र 54 र 55 वर्षको दशा 취재팀은 주문의 힘을 경험했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불교 신자로 만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많이 아팠대요, 우리 아저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요? 예, 그 이제 병명이나 이런 것도 예, 없이? 근데 우리 아저씨 위에 형도 일찍이 없애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가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반면하는 데 가야만이 이 손자를 살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다 그 정각종에 입문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 시절 손성섭 씨는 병명조차 알 수 없는 몹쓸 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이대로 세상을 떠나지는 않을까 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지만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날 것 같질 않았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배만 볼록하게 돼 있는 상태로 아픈 거죠. 그러니까 무슨 병명도 없고. 죽어가는 아이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은 할머니에게 무당 한 사람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 길로 할머니는 아이를 업은 채 점집을 찾았고 무당은 알 수 없는 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엄마니 반매음이 얘를 살려. 그리로 들어가봐.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할머니는 이상한 절 한 군데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부처 대신 주문을 모시는 절이었고 그날부터 아이는 그저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6글자를 외웠던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자신이 외는 주문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 채 그는 오직 6글자 주문만을 외웠고 그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문의 세계에는 촛불 같은 목숨을 구하는 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목숨보다도 소중한 약속 하나를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약속은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양가 집안에서는 두 사람의 결혼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자 쪽은 여자 쪽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의 남편과 아내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똑같은 불행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남남으로 5년을 살았던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서로의 아내와 남편을 사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의 결합. 그것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예고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남편으로 살았던 5년 동안 그들에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처소생의 아이 둘이 있었고 그녀의 앞에는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두 아이의 엄마가 돼야 하는 삶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들은 새 엄마가 된 그녀에게 어떤 경계심도 갖지 않았고 그녀는 두 아이들을 자신이 낳은 아이 못지않게 길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지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매일 밤마다 그녀에게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잠이 들 때쯤이면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고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목소리의 실체가 점점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잘해줘서 고맙다. 그녀의 꿈속을 떠도는 홀령은 같은 말만을 자꾸 되풀이하면서 그녀의 몸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가 생생하게 본 것은 남편의 전처였습니다. 몹쓸 꿈에서 깨어나고 나면 전처의 홀령이 만지고 간 자리가 그렇게 아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저 죽지 못해 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누군가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불심이 크다는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 오직 주문만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처의 홀령은 그녀의 눈앞에서 좀처럼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외기 시작한 후부터 죽은 전처는 방 안 문턱까지 와서는 그녀를 들여다보고는 돌아가고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더니 어느 때부터인가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스님이 일러준 주문을 밤낮으로 왠지 꼬박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가 외웠던 주문은 귀신을 쫓을 만큼 대단한 것일까요? 그만큼 위력이 있어요. 진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40몇 년 무슨 재질로 믿습니까?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뭐 대학 입학할 때든지 막 저는 아주 매달려 살았어요 여태까지. 지금 저는 부처님을 저 누구도 아무도 안 의사도 안 믿어요. 전 부처님만 믿고 다녀요. 이 진원이라는 거는 해보지 않은 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는 이 진원을 외우면은 너무 힘이 솟아나요. 저도 모르게.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는지 저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소리에 마치 취하기라도 하듯 완전히 빠져들고 열광합니다. 소리에 어떤 마력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혹시 주문에도 보이지 않는 마력 같은 게 있어서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또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옴, 아, 어, 이, 우 이 5가지 소리를 갖고 읊조리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게 되면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과연 그들은 5가지 소리의 세계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요? 제 경우는 이제 첫째는 감기 안 걸리게 됐고 둘째는 제가 굉장히 두통이 심했었어요. 근데 그 소리 전 한참 하는데 이 머리 한가운데가 근질근질하더니 툭 터져요. 그때 진물이 흘러있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더니 그때 먼저 하시던 분들이 걱정할 게 없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흐르는 것만 닦아라. 근데 며칠 그러고 나더니 머리가 깨끗해져요. 그러고 저절로 아물고. 자연의 기운이 들어있다는 몇 가지 소리를 갖고 심신을 수련하면 우주의 기가 몸속에 충전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의 효과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취재팀은 식물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있다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음악이 들리죠? 예. 이쪽이 그 그린 음악을 들려주는 예, 음악 그렇습니다. 여기가 음악을 들려준 거죠. 이쪽에 이제 이 연구소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을 구분해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음악을 안 들려주는 데죠. 이쪽이요? 예, 예. 과연 음악을 들려준 식물과 그렇지 않은 식물은 어떤 차이를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린 음악을 들려준 예, 배추입니다. 음악 소리로 인해서 식물은 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음악이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배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배추도 음악을 들려주면서 체내 전류를 측정해 보면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식물입니다. 이 배추도. 그린 음악을 들은 식물은 생장에 있어서 눈에 띄게 차이가 났고 해충의 피해도 작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파입니다. 파장이 식물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가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세포벽에 울리고 그 세포벽 안에 있는 원형질이 유동이 일어납니다. 자극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가 안마를 해주면은 기분이 좋은 것처럼 조용한 음악에 가서 세포벽을 두드려주면은 원형질이 이제 안마를 받게 되는 거죠. 식물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식물의 생장이 촉진된다는 것입니다. 음악 소리의 파장이 식물의 세포를 자극하고 세포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활력소를 얻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장 촉진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음악을 들려준 식물과 음악을 들려주지 않은 식물의 성분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지 알아봤습니다. 잎사귀에서 생기는 분비물을 추출했을 때 어떤 성분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음악을 들은 식물에서는 해충에게 해로운 가바와 루틴 성분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농약을 뿌려준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귀가 있기라도 하듯 식물은 음악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도 좋은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산모들이 듣는 태교 음악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5개월, 6개월째 제 음악을 듣고 실험한 건 5, 6개월에 틀어주면 좋아서 유용을 해요, 아기가. 근데 좋아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임신부만 알죠. 저는 모르죠. 그래서 임신부한테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좋아한다 하는 그런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용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사실 이미 잉태됐을 때 요만한 그 어느 아메바균 많았을 때부터 작용을 하는 거죠, 소리로. 산모가 본인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때 뱃속의 태아는 어떤 식으로건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데는 요 아기 심장 뛰는, 그래서 심장 박동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음악을 듣지 않고 있을 때 하고 또 음악을 들으면서 아기 심장 박동이 좀 평온하게 뛰는지 그걸 보려고 봤는데 큰 변화는 없는 것 같네요. 심장 박동 변화는. 아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글쎄 머리를 좀 흔드네요. 아기가 머리를 아까는 머리 흔드는 건 거의 없었고 상체를 많이 상체 중에 이제 그 팔이죠. 주로 많이 움직였는데 저러고 있다가 이제
직접적인 소리는 산모가 듣지만 미약하게나마 청각이 발달돼 있는 태아도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음악을 들을 때 표출되는 엄마의 감정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움직이고 있는 손이 지금 입 앞에 와 있는 그런 형상이거든. 우리가 음악을 듣는 행위 자체가 아기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되더라도 물론 의학적으로는 6개월 이상 되면은 아기도 청력이 있기 때문에 음악 소리나 외부의 소리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산모가 아기의 우주인 산모가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산모가 긴장이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는 상태라 그러면은 아기는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훨씬 더 편안한 그런 반응과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주문도 소리의 파장 때문에 생기는 효과로 인해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문에 있는 소리의 파장은 어떤 형태일까요? 부처의 소리를 세상 만방에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는 에밀레종. 얼마 전 그동안 에밀레종을 둘러쌌던 몇 가지 베일이 벗겨지고 그 실체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불교적 교리에 의해서 이른바 석가모니의 목소리를 실현하는 공학적 구조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거기에서 그 몸체 자체에서 나오는 기본 주파수가 있는데 이것이 64일수로 이번에 정확하게 측정이 됐어요. 이 주파수는 모든 그 음악이나 음성의 기본 주파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주파수들은 우리의 뇌파에서 참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만 나타나는 그러한 주파수하고도 일치되는 것으로 우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파수들이나 성분들이 인간이나 또는 동물이나 자연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진원 중에 오마니 반매홈이라고 하는 육자대 명왕 진원이 있습니다. 이 오마니 반매홈은 밀교 진원종에서 이것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소리입니다. 모든 진리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오음자에 그 이 세상의 진리, 세간적인 출세간적인 초월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모든 진리가 거기에 전부 다 갈무려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의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와 진행, 그리고 종말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 옴. 그 소리는 모든 불교 경전에 빠짐없이 등장할 만큼 심오한 뜻을 지닌 최상의 진언이라고 합니다. 과연 진언의 으뜸이라고 하는 옴이란 주문은 어떤 소리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취재팀은 스님들이 외는 주문을 직접 채취하기로 했습니다.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 몇 가지 복잡한 사전 작업을 거쳐야 했습니다. 우주에 있는 무수한 소리들 중에 원음이면서 불교 주문 중에서도 가장 뜻이 깊다는 오음이란 소리는 공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스님의 주문을 채취한 취재팀은 곧바로 경희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레 종을 분석했던 팀에게 같은 방법으로 스님의 주문 소리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과연 오음이란 주문 소리는 인간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소리인지, 그리고 위로는 지극히 높은 하늘까지 이르고 아래로는 가장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진다는 에밀레 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주문의 실체를 벗기기 위한 조심스런 시도와 노력이
며칠 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에밀레 종소리와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에밀레 종소리의 기본 주파수가 64Hz인데요. 이번에 오음 소리에서의 기본 주파수가 약 140에서 150Hz. 거기에 약 2배 또는 4배 되는 주파수를 우리가 64Hz하고 정수배에 가깝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두 소리가 에밀레 종소리하고 오음 소리의 그 소리가 어떤 하모니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었을 경우에 거의 유사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즉 불교적인 면에서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그 소리를 통해서 똑같은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에밀레 종의 그 소리의 특성이 가장 큰 특징이 맥놀이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맥놀이 현상이 오음 소리에도 어떻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거칠지만 약 0.4초마다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소리를 그 현상을 이번에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음이란 소리에는 공통적으로 160Hz 정도 되는 주파수가 나타나고 이것은 에밀레 종과 비교했을 때 5대2라는 환상적인 비율이 형성, 함께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밀레 종은 다른 어느 종과 비교해도 그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최소의 에너지로 가장 멀리까지 소리를 전할 수 있다는 첨단 정보통신 기법 맥놀이파. 에밀레 종과 주문 오음은 이상하리만큼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송아지가 처음 태어날 때 그것을 지르는 소리라기도 하고 또 엄마라고 하는 막 그런 소리와도 유사한 그 감을 갖게 되는데 에밀레 종을 울리는 소리도 그와 유사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에밀레 종 소리는 웅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소리하고 매우 유사한 그런 음향심리학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을 분석해 보면은 피치라든가 또는 강약을 구분하는 어떤 색이라든가 주파수라든가 주파수가 배음을 형성한 것이라든지 또 음소리를 분석해 보면 맥놀이 현상이 있고 또 에밀레 종에서도 맥놀이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리의 3요소들이 모두 일치되는 어떤 현상을 시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뜻이 좋은 주문이라고 해도 듣는 이에 따라서는 소름이 돋고 섬찟하게 느껴지는 주문도 있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 한년도의 사천을 보니 묘자리 한년도가 있노로. 사람의 신경을 자극하는 괴성에 가까운 소리들. 과연 그런 소리들을 인간이 들었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느낌만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락앤롤을 좋아하는 임신부가 클래식이라든지 제 음악을 강제로 싫은데 듣게 되면 우선 마음의 웨이브가 아주 크게 그 짜증을 낸다든지 가게 되죠. 그럼 그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절대적인 소리가 없다면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취재팀은 대표적인 소리 몇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뇌파 측정으로 소리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불교 음악을 자주 듣는다는 남성, 클래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안정된다는 기독교인 남성, 빠른 곡을 들었을 때 오히려 기분이 안정된다는 여성. 이렇게 세 사람을 대상으로 뇌파 측정을 해봤습니다. 먼저 음악이 없는 상태의 뇌파를 측정하고
두 번째로는 싫어하는 음악을 들려줬을 때의 상태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줬습니다. 과연 세 사람의 뇌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실험 결과 평상시에서의 뇌파와 좋아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의 뇌파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싫어하는 음악을 들었을 때에는 세 사람 모두 약간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긴장을 할 때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베타파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주문은 인간의 염원이 담겨있는 차원이 다른 소리라고 할 때 주문의 효과는 소리의 파장으로 인한 단순한 효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에는 과연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취재팀은 주문으로 인해서 물의 성분이 변할 수 있을 것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울 때 과연 그 생각대로 물의 성분은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취재팀은 기수련자 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오음이라는 주문을 외게 했습니다. 사람의 몸에 더욱 좋게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과 그 반대로 나쁘게 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주문을 외울 때 과연 물의 면역 수치는 어떤 변화를 보일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외는 주문과 일반 생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소리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도 동시에 알아봤습니다. 만약 주문에 담긴 인간의 의지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라면 물의 성분도 크건 작건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측정한 코드가 면역 코드인데요. 이거는 생체 자가 치유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코드인데, 그러니까 가장 높게 이 수치가 가장 높게 나온 물은 그만큼, 그러니까 생체가 그러니까 이 물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면역력을 가장 높게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졌을 때 물의 면역 수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리만 크게 지른다거나 어떻게 아름답게 그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주문의 영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그 주문을 외우느냐에 따라서 그 주문의 효과가 크게 상반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를 보면은 오음이라고 하는 소리를 낼 때 그 오음이라는 소리 자체에 어떤 좋은 상념을 가지고 오음 소리를 냈느냐, 또는 자기가 나쁜 상념을 가지고서 오음이라는 소리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음 소리를 냈을 때에 그 수치가 아주 좋은 에너지,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진동수로 나타난 반면에 나쁜 상념을 가지고 오음 소리를 질렀을 때에는 오히려 오음이라고 소리만 질렀을 때 그 오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진동수로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느냐, 이것에 따라서 진동수가 가지는 그 에너지 자체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죠.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옴마니 밤매흠. 6살 때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문을 외웠다는 손성섭 씨. 이제 그는 주문을 통해서 신과 만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대충 머릿속에 그리게 되고 또 온만이 반면 염송을 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저희들 가까이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시를 해주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이 아니고 호냐 이거 도당의 북한산에 호냐 산악 대신 아니시던가요. 호냐 무인연의 행운이야. 인간의 기륭 화복을 관장한다는 신. 주문의 효과를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과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천신제 불려줬건만. 인간은 뭐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그러는 거를 저희는 이제 그런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그 모르는 것을 신의 마음, 이제 신이 원하는 거를 모르는 것을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서 이제 우리의 몸을 빌리고 우리의 입을 빌려서 이제 민간인들한테 전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죠. 서울 시립아동병원.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음악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악기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 치료하는 사람과 환자가 눈빛을 마주치기도 하면서 교감을 형성하려는 것입니다. 치료사들이 환자를 위해 연주하는 소리를 환자들이 이해하고 듣게 될 때 그들의 질병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 장애 아동들인데요. 그러니까 보시기에는 아주 어린애들 같죠. 6살, 7살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걔네들 나이가 17살, 뭐 15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적으로 아주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 애들처럼 발달이 안 됐어요. 또 걔네들은 그러니까 정신 지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중에 몇몇 애들은 다운 증후군도 있고 자폐 성향을 보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들이 많아서 대인 관계를 맺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살아가기 힘든 거죠. 다른 사람 도움이 없으면은.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제가 먼저 주고 싶은 거는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 다른 사람 대인 관계, 아 이렇게 따뜻한 관계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음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치료적 관계인데요. 레포라고 그 전문 용어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이 따뜻한 그런 인간 관계를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음악이란 아름다운 소리를 통해서 그런 소리 자극이 동기가 돼서 걔네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즐거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는데 같은 도하고 도는 서로 교감을 한대요. 그리고 도하고 레는 교감을 안 한대요. 그렇죠? 근데 파동이 똑같아요. 같은 파동끼리는 교감을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좋은 파동은 좋은 파동끼리 교감을 해요. 나쁜 파동은 나쁜 파동끼리 교감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파동을 내주면은 이런 자연들도 다 좋게 되고, 그리고 자연이 좋은 파동을 사람한테 주면은 사람도 또 좋아지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지녔다는 에밀 레종. 그것은 불타의 목소리를 천상천하로 울려 퍼지게 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화음 구조를 갖고 있다는 에밀 레종 소리와 옴 소리. 신의 소리라는 주문 옴과 신의 소리를 전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에밀 레종 사이의 묘한 관계. 에밀 레종 소리하고 오음 소리라는 그 소리하고에는 서로 맹렬 현상이라는 것이 똑같이 있다. 즉 맹렬 현상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은 소리 또는 적은 에너지 가지고도 멀리까지 전달할 수가 있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여음으로서 남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이 신의 소리에 집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이 주문은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범음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 범천의 하늘의 소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우리 인간이 그 세계를 염원하다 보니까 그 진언을 외울 수밖에 없고 신의 소리를 감히 인간이 외는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신에게 갈구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주문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신과 교감한다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문들을 계속 외울 때 같은 주파수의 경우라든가 또는 같은 맥놀이들은 결국 그 뇌에서 같은 파동 무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을 해서 들을 때에는 그것이 점차로 그 진폭이 커져 가지고 그 내부에서 상당한 이른바 그 상승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날 때에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든가 초자연적인 현상 이런 것을 이제 정신과학학회에서는 초상현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문을 외웠을 때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을 느끼고 또 이해를 하게 되면은 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이른바 초상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때는 그 고질병도 낫게 되고 또 어느 때는 자기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만히 밤의 흠을 외우면은 부처님을 부르는 거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부르는 거니까 부처님이 부름에 따라서 자기한테 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원만히 밤의 흠을 지극히 외우면은 그 부처님이 나한테로 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